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늘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이 칠판의 제목에 보신 바와 같이 7 언약의 비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7 언약의 비밀 중에서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늘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그 어떤 사건을 그 사건으로 보시면 아니 되고요. 그 인물을 그 인물로 그냥 해석해도 안 되고 또 지명으로 해석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지명과 인물과 사건 속에는 그 문자 속에 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봤지 창세기 1장 1절이 이게 7 언약이거든요. 7 말하고 똑같아요. 뭐 말이고 언약이고 그런 걸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게 1장 1절이 하나님이 완전히 그 언약을 주셨어요. 다 완료를 시켜놨다니까요. 1장 1절이. 그리고 1장 2절이 그 완료한 1장 1절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는 이렇게 점층적으로 또 계시록까지 정강적으로 모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을 보노라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창세기 7 말 중에서 7 언약 중에서 자, 첫째 날이에요. 자,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이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을 세우시고 틀을 세우시고 또 여기 설계도를 하신 거죠. 1장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게 셋째 날까지 세운 게 성경의 다 완성입니다. 여기에서 다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셨고 설계도를 세우셨으면은 이제 내용을 집어넣어요. 내용을. 이 내용, 컨텐츠를 집어넣어야겠죠? 여기에. 이 내용이 1장의 내용이 바로 넷째 날 레위기죠. 그렇죠? 아니 그 집을 우리가 지었으면은 그 안에 냉장고도 넣고 또 이것저것 다 넣었듯이 이 내용이에요. 1장의 내용이 넷째 날이란 말입니다. 레위기죠. 그 다음에 이 2장의 둘째 날 내용이 하밋이 5번째 날이고요. 세 번째 날이 셀라시가 바로 시시 6째 날이고요. 오늘 6째 날 제가 얘기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내용 이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이게 4, 5, 6이 1장 2절이고 1, 2, 3이 1장 1절이고 여기서 전체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을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깨달았다는 것은 전체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 상태를 넷이라고 그래요. 넷의 의미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6을 다 깨달으면 이게 7 안식됐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좀 우리가 기준을 두고 오늘 말씀은 제가 설교하고자 하거든요. 함께 깨닫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넷의 존재,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3까지 다 완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운하게도 요셉은 가장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라엘이잖아요. 12형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가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가 약복강 이후의 삶을, 야곱의 삶을 요셉이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거짓말 아니라 침 삼킬 틈도 없이 저들을 간섭하고 오왕, 좌왕, 갈팡, 질팡 끌고 다니면서 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한테는 하나님이 간섭한 적이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자기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의 그 삶을 볼 때 우리는 야곱의 삶으로 유다의 눈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38장에 이제 유다가 잠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게 이제 넷의 삶이에요. 이게 넷의 삶. 그렇죠? 넷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얘기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그 이전에 30 이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30세 돼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삶을 깨달았다. 그런 의미라니까요. 그리고 다윗이 30에 왕이 됐다는 얘기도 이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의 언약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굉장히 성경 보는데 다 거기에 이 언약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요셉이 30에 총리했다는 얘기도 30 이걸 깨달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간 들어갔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일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사흘 길 갔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일 것이고, 모든 게 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30은 6까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셀라시를 깨달았다는 것을 제가 6장 나라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본과 같이 원문을 보니까 자, 형상이 뭐냐면요, 이게 째렘이거든요. 째렘이 이게 형상이 됐어요. 이게 형상이 됐는데 먼저 이걸 보시기 전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이 7말 중에서 이 에트가 2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배 에트가 나오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에트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글자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부터 나온 거예요. 1장 1절부터. 그리고 이 얘기는 알레프에서부터 여기 타우까지, 즉 22자, 23자 안에 다 하나님의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갈망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성분이 그 안에 다 하나하나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22자와 23자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 속성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설명하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여기에 자, 느, 하, 흐가 있습니다. 이게 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이 어떻게 형태가 되어 있느냐,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보면 우리의 뭐가 있냐면 넷펫이가 있거든요. 오늘 또 넷펫이 나올 텐데 이걸 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나가서 이게 구프죠. 구프가 우리 몸이라고 그래요. 영과 혼과 몸이 이제 우리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한테 생명을 보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처음부터 애배 없이 누구나 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지금 현재 우리 속에 있지만은 이게 가장 깊숙이 태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영이. 왜?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바라보면서 전부 모든 것을 내 이 세상 그 속성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영이 활동을 못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말, 그 영이 활동을 시키려게 하려면 시편에도 많이 나오듯이 영혼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듯이 그 깨어나야 될 거예요. 그 깨어나게 하는 얘기가 뭐냐는 얘기냐, 그게 무슨 얘기냐, 깨어나게 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이 에트,
이 속성을 계속적으로 나에게 보여줘야 이 영하고 이게 이 영이 들을 수 있는 말을 집어넣어줘야죠. 그럼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서 제가 이제 애화를 드린 것이에요. 깨어나면서 내 이 혼이 다 이게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영한테. 이게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내 혼이 죽는 것이. 그렇죠? 이 넷배시가. 그리고 이게 다 이제 침략을 하게 되면 바로 이 구프, 바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는 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30살까지는 인간을 살았지만은 딱 세례 받은 이후에는 이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모든 게. 이 관점을 가지시고, 그래서 요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형상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형상이 돼야 되는데 그 형상이 되려면 뭐냐?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샌드위치 안쪽에 토마토도 있고 계란말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양쪽에 딱 그 빵으로 감싸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얘기를 이제 여기에 적용시키자면은 이 째렘이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째렘의 형상을 이 내용으로 이제는 설명을 하려면 양쪽에 처음과 나중, 이게 바로 뭐가 뭐냐면 벳제렘이 붙습니다. 벳제렘 누가 없거든요. 벳제렘 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이 이 차대가 하나님과 이게 우리와 함께 이게 의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대가 이 얘기거든요. 차대 얘기가 이게 요두예요. 하나님과 손과 내 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카프는 이제 적용하다는 거거든요. 같이 함께 가다는 게 짜대의 의미가. 이 한자 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알고 있으면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의미가 부여가 됐구나 라고 보는 것과 그냥 그 사건 속에 있는 걸 보는 건 성경은 안 맞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자, 의도를 이게 라메드가 뭐예요? 라메드가 보면요. 이게 바보예요. 바보가 이게 뭐예요? 죽는 거죠. 십자가잖아요. 바보가. 십자가가 적용되다. 이게 카프니까 적용되다. 다 이 한자 속에도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니까요. 이 라메드, 카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공급하다. 하나님이 공급하여줘서 이게 항상 이게 이 맴은 우리의 그릇이 빈 그릇. 이 빈 그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맴은 빈 그릇이니까 내 가르쳐서 나는 적용을 받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적용, 이게 형상이라니까요. 그럼 이게 의미가,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자, 처음과 나중을 보자고요. 이게 뭐냐면 배투고 이게 눈이에요. 눈은 항상 밑에 꼬리 글자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적용하다. 이거는 수레기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바로 아들이에요. 이게 아들을 만들게 하겠다는 얘기. 이게 형상이 아들을. 그 이 베트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냐? 이게 베레시티의 처음 얘기예요. 그게 베레시티를 너에게 존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존재를 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게 행함이 돼버리고요. 그게 행한 대로 우리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존재가 된 것과 행함이 된 것은 천지 차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죠. 이게 이제 네 형상을 만들겠다 하면서, 그러면 형상을 만드는데 이걸 남자라고 또 표현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때무트라 했어요. 대무트죠. 대무트.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같이 풀어보면 이게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이게 맴이 진리니까 진리로 완성시켜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대무트가 이제 모양인데, 이게 모양이거든요. 모양인데 또 앞뒤로 쌓여야겠죠. 이 뭐였어요? 키테무트, 키가 붙고 여기에 또 키테무테라거든요. 이게 대무트가 이게. 그래 항상 이게 이 정관사라고 다 하는데 이 문법에 완전히 그 신학 박사님들이 이것을 정관사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냥 정관사로 써버리면 너무 이거는 가난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관사라 보시면 안 되고 정관사도 맞지만은 하지만 그것을 그 속의 것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러면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히브리인만 이렇게 안다고 해서 예수를 안 죽이는 법이 있냐고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식으로 가버리니까. 오늘날 박사분들이 전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당연히 영어로 안 보고 그냥 문법으로만 가버리면은 그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그래 똑같다니까요. 그렇죠. 그걸 염두에 보시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키테 무테, 이 키트는 뭐냐? 이게 조금 전에 데무트를 했죠. 데무트도 이거요. 숫자를 봐도 이게 4라는 숫자거든요. 이게 달레비, 그 다음에 맵이 40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타브가 400이거든요. 그럼 이게 숫자 많이 봤죠? 넷. 그렇죠? 넷의 숫자 나왔네요. 그 다음에 40은 뭐예요? 인생은 40이잖아요. 40. 그 모세가 120 살았는데 40년 동안 우리는 인생에서 글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접해야 되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또 광야로 끌고 와서 내가 그동안 인간에 배웠던 걸 다 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40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0은 아들의 숫자입니다. 12는요. 그렇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400이 이제 완성이잖아요. 이거 테스트가 이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키테 무테 이것도 무가 붙었어요. 뒤에 이게 붙었어요. 그럼 이것도 해석이 돼야죠. 이게 뭐예요? 캔이요, 캔. 캔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일자면 그대로 되느냐. 이게 카프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적용시켜서 확장하겠다. 또 규정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캔. 그렇죠. 성경 일장에 말하는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대로 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형상을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레브도 똑같습니다. 제레브에서 이 제레브가 이게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자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라브가 마음이에요. 네 마음에 심어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네 마음속에 숨겨주겠다. 또 여기에 네 그릇 안에 새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뒤에 붙으면 엘로힘도 이 꼬리 글자가 뒤에 붙거든요. 정사각형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계시록 22장의 16절에 네모 반듯하다. 그게 같은 얘기예요. 이게요.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엘로힘에서부터. 그걸 12사도가 그 문을 지켰고 12지파가 문을 지켰어요. 그게 같은 얘기겠죠. 이게 아들의 얘기니까. 그게 12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이제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럼 하나님이란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뭐냐는 게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여호와 얘기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엘로힘이잖아요. 자,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인데 이렇게 되죠. 잠시만요. 자, 여기 요도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냐면 이쪽은 항상 하나님 쪽이 이쪽은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쪽은 하나님 쪽, 이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죠. 엘로힘 하나님이고 여기는 항상 이렇게 삼위일체가 늘 같이 갑니다. 한 어근에는 이 문자 하나하나에서 삼위일체 하나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도 여기는 여기 여호와거든요. 자, 여호와죠. 여호와의 의미는 자 창세기 구약 시대는 여호와 영이었지만 그가 그 여호와 그대로 신약에 예수로 온 거예요. 그가 같은 얘기 이거 예수하거든요. 이게 신약에서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직접 오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예요. 같이 이 중간에 항상 중간에는. 그다음 여기는 르와. 그렇죠. 르와는 이게 영이잖아요. 영. 이게 이제 우리랑 같이 가는 거 이게. 항상 영이 이제 성령이 영이 와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게 늘 같이 가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사역해서 이게 회의가 순이거든요. 내 말을 너로 쓴다는 얘기에 똑같은 얘기의 성경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 같은 얘기. 엘로힘, 이게 엘로힘이라니까요. 이것을 아는 상태가 엘로힘이에요. 별도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것이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다른 데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그게 엘로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호와도 같은 얘기 있고, 그렇죠? 예수도. 이걸 먼저 염두에 두자고. 이렇게 해서 1장 1절에 엘로힘을 너로 형상으로 만들겠다. 같은 얘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형상을 만들겠다 했고요. 그 남자, 여자는 그냥 남자, 여자, 이게 남자라고 여자라 했거든요. 그 소품인 것이에요. 우리 부부 생활도 전부가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애화로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유로 준 것이에요. 그럼 우리 부부관계도 비유겠죠. 없어질 거니까 이거는 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못 깨달아 버리면 그거는 내 부인이 내 아버지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거는 소품에 불과하는데 그렇게 알아야 부부지간이건 자식지간에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그 7의 우물 있잖아요. 그 에베레셀인가요? 거기서 7 우물을 깨달으니까 이 7 우물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6개를 깨달아서 샤바트 안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깨닫고 나니까 에그먼이나 이삭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네. 나의 예수라고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었고 시청과 교제였고 나의 교보제였네.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삭에다 그 머리야 산에서.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하나 속에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고 그 갈망이 들어있다니까요. 그걸 에티에 다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상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이거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26절에 자,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었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다그는 다르게 다그는 뭐냐면 자, 이게 다그는 그 바다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자, 물고기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날에는 탄인이라고 해요. 탄인 이게 이렇게 탄인들이 탄인. 이것을 탄인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 이 탄인을 전부가 영이라고 해버렸고 하나님은 그런 의도에서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영이라고 했죠. 그것을 뭐 개라고도 하고 또 타조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걸 해석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 탄인을 만든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는 얘기죠. 이거 바로 하나님이 완성하여서 이게 확장할 눈은 확장하여서 사역하게 만들었어요. 우리한테 확장해 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1장 1절부터 다 완료해서 줬어요. 사실은요. 다 줬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몰랐죠. 계시록까지 가면 딱 계시록을 다 알고 나면 창세기 1장이 다 같은 얘기였네. 모든 게 7인 재앙, 7 나팔재앙, 7 교회 다 같은 얘기였어요. 거기를 알고 나면 모르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탄인의 의미를 몰라버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게 바다에서 용으로 믿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그냥 그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요. 이 상태로 안 가버리면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죽기 살기 믿었는데 바다에서 용을 믿었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베헤마가 나와요. 베헤마가 나오죠. 베헤마는 또 뭐냐면요. 베헤마가 이게 이제 이 집에 있는 가축이라는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베트가 뭐예요? 베트가 이게 내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그 집에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을 진리로 실존되게 만들었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것을 엉뚱하게 가버리면 이 상태가 엉뚱하게 가버리면 이 상태가 계시를 가면 뭐가 돼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로메스도 똑같아요. 로메스도 땅에 기는 거거든요. 땅에 기는 건데 창세기 지금 나오는 거 이게요. 나오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내시는 영이니까 영으로 진리로 영과 진리로 형상이 되게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이게 알고 나면은 모를 때는 이제 짐승을 믿겠죠. 그런데 이걸 끝까지 모르고 가버려 계시록까지. 그럼 이것이
이 땅의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이 땅의 짐승으로 이게. 그럼 내가 뭐요? 이렇게 믿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믿어버리면 내가 뭐요? 이성은 짐승이 돼가지고 에그머니를 알고 봤더니 내가 블라스페미아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죽기 살기로 목숨으로 믿고 있다지만 나는 성령을 회방치 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회방치는 이것밖에 없다는 게 다른 건 없습니다. 아니 믿는 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성경이 이렇게 하나로 전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알고 나면 성경은 쉽겠지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항상 그 모양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상태를 이제 잘못 알면, 그럼 666이 뭐냐면요. 이 오늘로 보면 이게 CC거든요. 이 CC가 6째 날이라니까요. 이 CC인데 여기에 점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가 더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 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666이라 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666이지만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이 지혜로 보면은 총명 있고 지혜 있냐는 벌지어다. 이게 666이지만 그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안 알아보면 어마어마한 바다를 짐승으로 알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가 나쁜 게 없다는 것이에요. 전부가 다 알고 나면은, 아니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나쁘게 만들면 되겠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엉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쁜 게 없다는 것이에요. 알고 나면은. 모르면 나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관점을 이제 한번 보고, 자,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 데무트와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첫째 날과 넷째 날의 얘기만 잠깐 그 내용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첫째 날에 어두움과 호세크죠. 어두움과 빛을 만들었어요. 오루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둠과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넷째 날에는 그 내용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 그걸 설명해야지. 이것은 하나님이 완료시켜 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학가돌이라고 학가돌. 학가돌이 뭐냐면 학가돌이죠. 학가돌 아니 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학가돌 크다 위대하다. 학가돌 마오르트거든요. 마오르트는 이제 뭐거든요. 이걸 이제 빛이라는 거죠. 광명체 빛. 자, 이게 큰 광명이라고 했어요. 광명체. 빛을,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볼 수 있게 우리의 인식이 되는 것을로 그러면 해라고 하자. 그렇죠. 해가 이게 해밋이거든요. 해밋이.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해밋이. 자, 해밋이고, 그 다음에 작은 광명, 작은 학가탄이죠. 탄도 이게 마오르트. 이것을 그러면 달이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둠을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자, 이 엘의 이게 이제 달이에요. 달.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게 해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항상 형상이거든요. 안립, 인립. 하나님의 형상을 진리로 가르쳐서, 그렇죠. 우리가 가르쳐서 나와 똑같이 하나님 형상이 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해의 의미가. 그래, 해는 발광체입니다. 발광체예요. 발광체인데 이 달은 뭐예요? 달의 지금 우리가 기능이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메이온 달을 보게 되면 그 달은 뭐라 그래요? 달 너머에 해가 있네. 이거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달을 보면 그걸 봐야지 우리가. 왜 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회가에서 영으로 생명을 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달이 해가 뜨면 달이 안 보이잖아요. 조그매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버리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처럼 아주 티끌이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역사 속에서는 내 아파르 티끌로 우리가 보여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는 엄청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캄캄한 밤에 잠들었다 했잖아요. 같은 얘기는 전부가요. 잠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봐버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베드로도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오니까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발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큰 걸 봐버리니까. 그럼 따라오라 했잖아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타루대만데, 마찬가지입니다. 저 누구냐, 그 사도바울도 셋째 하늘에 그 봐버리니까, 자기가 몸 안에 몸 밖에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성경 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비몽 사몽 간에 마찬가지고, 그 상태도 같은 얘기고,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게요. 그래, 나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작게. 이 다른 해가 뜨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 광명체가 이 반나절 비치게 되면 그걸 네가 이걸 계속 내 몸에서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죠. 이 애투에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그게 혹하고 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별같이 된다 했잖아요. 혹하고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적용시켜서 파보니까 이게 수렉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죽고 신성이 죽고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가운데서 그걸 이제 성전이라 하잖아요. 또 죽고 똑같이 나를 하나님으로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에 항상 이 벨트는 내 마음이라 했고 집이라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매면 뭐예요? 꽃가비면 이 그릇 안에 너를 그대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별이라고 그래요. 그 별이 빛나는 거예요. 별은 반사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밝은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듯이 이 말씀을 알면 알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누려져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오감이 없고 이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누구 싶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안 누리면 안 된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죽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 가서는 절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왜? 오감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오감이 있을 때 이걸 누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이는 똑같은 한 분을 안 주는데 어떤 이는 거울을 줬잖아요. 똑같이 10거울을 하나님과 누리는 거예요. 이 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 5거울 안만큼 누리는 것이고, 모르면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그 무적인 지옥이라는 그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리지 않으면 뭐 그런 얘기를 참 여러 가지로 구하를 한다, 뭘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이 전부 다 같은 얘기를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을 전부 거기에 진리를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이게 알아줘야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되는 것이겠죠.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우리가 알았으면. 자, 그럼 우리의 이 복음의 정점이 뭐냐, 정점이. 자, 우리가 예수를 낳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낳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를 낳는다는 얘기는 내가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 예수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 위에서 이게 라하프 아시죠?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라하프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암탉이 품다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이게 라하프도 반드시 이게 내용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죠? 이게 생명을 낳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앞뒤로 제가 반드시 그 히브리어 기법은 그렇게 앞뒤로 딱 거기에 해당한 문자를 만들면서 그 전체를 이제 뭔 얘기인지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메가거든요. 메라 헤페트가 되는 것이요. 메라 헤페트. 이게 이제 운용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성경의 전체 얘기입니다. 2절 얘기가 1장 1절 얘기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항상 히브리어는 이렇게 얘기할 수고 이렇게 얘기할 수고 혼자 하나가 의미 부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물이죠, 물. 물은 뭐예요? 물은 진리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매미. 그렇죠? 이 레시가 뭐예요? 레시가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영. 영이다, 시작하다, 머리이다. 그렇죠? 영은 성령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헤트가 항상 생명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생명. 그 다음에 이 펜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사대. 입을 열자 나타는 얘기도 있어요. 나타, 열자. 그 다음에 이거는 완성이고 온전하죠. 완성. 그러면 자 이게 이 두에 나누어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럼 마리아가 물이잖아요. 물과 진리로 성령과 영과 진리로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 간다 했듯이 그러면 마리아가 거듭났다는 얘기는 마리아가 누굴 낳았어요? 예수를 낳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마리아가
봤어요? 이 생명을 품어서, 그렇죠?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했어요. 이게 온전한 얘기는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우리도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은 그냥 소품이고, 그냥 그거는 우리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세레머니에 불과한 것이고, 그 내용을 내 마음에 품어서 내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내가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다른 날이 아니고 그거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메라 헤페트 하나님이 운영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로 이걸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내가 내 속에 딱 그게 증언이 있어야 되고 체인이 있어야 되고, 아 이거 내 얘기이네, 그걸 알아야 감동이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거는 이런 것들 봐버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뭐 안에 있는지 뭐 밖에 있었는지 그걸 모르는 거 아주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조금 전에 3년 된 양 그 다 나오고 그 위에 그게 3년 샤리스 이게 샤리스 이게 이 얘기라는 거 이거 다른 얘기 없어. 이 얘기를 딱 깨달아 버리니까 그가 바로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타르데마 아주 황홀하다 그런 의미로 사전적으로 봐도 그게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가,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요. 이제 이게 우리가 메라이트 이게 물 위에서 이제 우리가 운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었다는 얘기는 이 역사가 지금 많이 물이니까 당연히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가 물 위에 걷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냥 물 위에 걷는 거는 소품이고 그거는 나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세레머니에 불과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왜 뭐래요? 왜 빠져버려요?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다는 얘기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안 보고 내용으로 안 보고 그냥 문자 그대로 봐버리면 당연히 빠져버리죠. 말이 안 맞잖아요. 사실대로 우리가 말이 되냐고 물을 걸었다는 얘기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안 풀릴 것 때문에 성경이에요. 이렇게 가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힘들대요. 아니 바늘기로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거짓말을 써놨을까요? 그럼 되지도 않는 얘기를 써놨나요? 성경에? 한 자도 그냥 써진 거 없습니다. 1.1획도. 그럼 그거를 반드시 내가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 할 수 있다면서요. 부자의 의미가 율법주의자니까. 자, 이게 그 낙타가 뭐냐면 기멜이거든요. 이게 기멜이거든요. 이걸 풀어보면 되겠죠. 이 뜻을 내 에티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풀어보면 이게 나오겠네. 아, 그럼 내가 그걸 느끼는 것이죠. 이게 기멜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낙타라는 의미입니다. 낙타. 이게 성령이에요. 엉경. 지문을 엉잖아요. 엉경. 성령이고. 이것은 뭐예요? 매번 조금 얘기했죠. 진리라 했잖아요. 물 진리. 이거는 내가 적용을 받다 또 공급받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낙타가, 자, 이걸 알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바늘기가 뭐예요? 바늘기는 한번 찾아봐야죠. 바늘기가 이거예요. 카프의 의미도 이게 뭐냐면 이게 넷이에다가 요거 하나, 이게 뭘 넣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 기둥 하나. 이게 코프거든요. 코프. 이게 바늘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프의 의미가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코프의 의미가. 그러면 자, 이 바늘귀로 들어갔네요. 이 코프 안에 들어갔네요. 나는 그걸 느낄 거 아니야. 알고 있으면. 그건 느끼니까 당연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거는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는. 그거는 그냥 눈 감고도 알 거 아니에요. 이 속성과 이 갈망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게 이게 바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해석이 될 뻔했네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해석 안 된 게 없어요. 무적행도 오늘 봤지만 보니까 무적행도 태음이에요. 태음. 창세기 1장 2절 얘기하더라니까요. 계시록도 오늘 몇 군데를 보니까 전부 거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해석 안 된 게 없어요. 무적행에 있는 것도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것만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못 알아먹었어요. 자,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곱 언약이잖아요. 이게 샤바트잖아요. 일곱 언약이. 샤바트도 어떤 의미냐면 샤바트가 이게 보면 샤바트거든요. 샤바트도 이걸 두 개 하면 이게 슈브예요. 슈브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에
담아주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게 완료야. 그게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회개하다는 얘기가 이 얘기죠. 회개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 형상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심으면 그게 회개고 그게 안식이야. 이게 일곱째 날이잖아요. 그렇죠. 일곱째 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안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안식일날도 막 일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날 일했죠. 막 그냥 남들은 다 교회 가고 있는데 창기하고 술 마시고 손 마른 자라 고쳐줬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책 잡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첫째 날과 일곱째 날까지 의미를 모르면 일하면 안 되겠죠. 일하면은 소경도 한 거예요. 할 만큼. 그러니까 일하지 말란 얘기예요. 안식이 됐으면 당연히 일을 해야죠. 이게 일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모르니까 일곱 말을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출애굽으로 아주 그 어린 양을 피를 발라서 아주 유치원 수준으로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 유치원 수준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당연히. 그러면 애틀을 알면 당연히 그렇게 보여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 자, 십을 줬어요. 출애굽은 제약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십계명을 또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하나님 사랑 5, 이웃 사랑 5을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다 이유를 달고 이웃 사랑은 이유를 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호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 시온산에 와가지고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는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웃 사랑을 네가 알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칭의해 줄게.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똑같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하나님 사랑을 일곱 언약을 알려주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자, 넷이 돼야겠죠. 이게 넷이. 그렇죠? 그래서 넷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3이죠. 3을 알니까 거꾸로 썼네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3이 돼요. 셋째 날까지. 그렇죠? 이웃 사랑은 넷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 이게 12이거든요. 12는 아들을 대표해요. 여기 안에서 전부 성경이 다 풀어집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수의 의미는. 그러니까 수의 의미란 것은 이런 우리가 지하철에 고속터미널역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찾기 어렵잖아요. 몇 번 출구를 오라면 알 수 있듯이 그걸 지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수에 대한 의미가 수 속에 전부 그 의미가 다 들어있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하메시, 시시 다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이제 터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수에 대한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보고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한 두 군데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을 보면요. 여기서 나 외에는 당신 믿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면 나 외에는 당신 믿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보이는 이 우주 삼라만상 포커스모스가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로 이 영을 알라고 줬단 말이에요. 영을 알라고. 그걸 몰라버리면 그게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부부관계도 모르면 다른 신이 되고 나도 나를 몰라보면 다른 신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뭐라고 했냐면요, 4절을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못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안 믿고 어떻게 삽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아무것도 먹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이는 것을 영으로 보면 그게 안 보겠네요. 그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거를 모든 걸.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또 뭐라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킨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비로부터 3, 4대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3과 그렇죠? 이게 하나님 사랑 3과 4를 깨달으면은 이게 7이네요. 너네가 1000대에 이게 10은 항상 1000와 똑같은 거예요. 1하고 1000대의 은혜를 받고
못 깨달으면은 그 자체가 그냥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짐승으로 믿는 거죠. 같은 얘기겠네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힘든데 보면은 구약 신약도 똑같습니다. 신약이 어디를 보시냐면요, 제가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어디든 다 돼요. 이거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시네요. 그럼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는 얘기는,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집니까? 1000만 번 아니라 수십억 번을 외친다고 그게 무너지냐고요. 상식적 생각이도. 성경은 전부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게 없습니다. 굉장히 쉽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리고성을 7번 들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신의 의미를 깨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왜? 여리고성은 이렇게 해서 무너졌단다? 얘들아 알겠니? 하면서 예수님이 다니는 데마다 구약에 있던 걸 다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카이어스죠. 하면서 뭐라 하냐면요, 삭개오를 부르는데 삭개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삭개오가 이제 구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이 스템이 이제 쓰다는 얘기죠.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죽게 했자고 주여 벗이 없어서, 이게 더다는 얘기가 이제 휘나. 창세기 6째 날에 1장부터 마지막까지 7장을 다 봤다는 얘기. 휘나는 다 봤다는 얘기. 다 그걸 알았다는 얘기야,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랑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죠. 다 봤는데 내 소유의 절반은 이 10계명에서, 그렇죠? 이 10계명에서 5개 절반, 즉 내가 모세 오경으로 말씀을 증거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율법으로 증거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보니까 뭐라 했냐면, 증거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 들을 만한 자에게 가서 넷으로, 그렇죠? 4배를 갖겠나이다. 넷으로 내가 갖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옳구나, 네가 알아버렸네. 아무리 심판하고 있어도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알아버렸구나. 그래? 네 집에 내가 너한테 유하겠다. 이게 삭개오 얘기고, 이게 뭐냐, 여리고성 얘기고, 이게 바로 문둥병 그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아니라 70만 번 들어간다. 그게 낫겠냐고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전부.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나오면 그 모든 것,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시더만요. 말씀하시듯이 바로 에서는 에서 가운데서, 야곱은 야곱 가운데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 좋다 우리가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영으로 킵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걸 영으로 본다고 그런 것이에요. 영으로 본다고. 그러면 걸릴 게 없습니다. 누가 욕하고 자실 것도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우리는 매일 비판하는 거예요. 남에게 비판하는데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1장 1절, 7장 1절에 남에게 비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아무리 뭐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한 1년 됐거든요. 1년 돼서 우리 서 목사님이 이민영 목사님 그 한번 보라 해서 봤는데 너무 어려워. 그분은 너무 그냥 이 범위가 커가지고 아주 그거는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석삼 목사님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라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난 사실 그 이전에도 저는 다 했다고, 저는 정말로 이게 제 생각에는 잘했다고 했는데 전부 그게 이제 헛거예요, 헛거. 이게 헛나발로 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한 3번째 그래요.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본인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이 사람 가서 따라가서 열심히 해봐도 때가 되면 또 이게 한계가 있어. 이 사람 따라가도 한계가 있고, 거기 가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버리면은 누구 볼 것도 없고 따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면 내가 그냥 느껴지는 거지, 이게 성경 전체가. 그런 건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러 가지로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이제 이렇게 하여튼 복음을 깨닫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혹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해해 주시고, 저는 전혀 그런 마음에서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마음에 또 감동이 되시면 또 예청자 여러분들도
또 베레아 사람처럼 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아 저런 것도 있긴 있었네. 저 목사가 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겠지 하면서 한번 패러다임 시프트를 바꿔서 또 관점을 바꿔서 보면은 더 큰 풍성한 정말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심오한 그 진리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나범수 목사님 나오셔서